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렇게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A4 용지 한 장을 주면서 하나님은 말씀에 관하여 기록하시오 라고 하면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간략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잘 묘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산 것과 죽은 것은 여러분이 잘 구별할 수 있죠. 식물도 살아있으면 싹이 나고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지만 죽어 있는 식물은 점점 썩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무엇이든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으면 활동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는 그 순간부터 땅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본다면 제가 목회 천년시에 저 한국 전방에서 목회를 하는데 전날 한국의 군인 아저씨들이 개울을 이제 병이나 삽으로 개울을 정리하다가 조그만한 성경책만한 이런 세뭉치 하나를 주워놨어요. 군인들은 폭탄이거든요. 그래 따로 얹어놓고 이따가 부대로 돌아갈 때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놔두고 이제 작업을 했는데 작업 끝나고 가면서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가려고 책가방을 메고 집에서 오다가 그 길 옆에 도로에 세뭉치 하나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게 뭐냐 하고는 만지작거리다가 하나님은 이렇게 들고 큰 바위에다가 얹고 상대방의 아이는 돌로 이렇게 내리치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구부러지게 앉아서 이게 내려다보고 있고 근데 이게 폭탄이니까 터져버린 거예요. 터져가지고 앉아서 붙들고 있는 아이는 터지니까 얼굴이 몽땅 그냥 찢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그 순간에. 그리고 돌로 치네도 또 맞아 그보다는 덜 다치지만 또 어디 많이 상처를 입고 그래서 옆에서 구부리고 있는 아이는 죽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많이 상처를 입고 미군이 헬리콥터를 타고 와가지고 그 상황을 보더니 살아있는 아이는 그대로 미군 병원으로 옮기고 두 아이는 그 레인 코트라고 그러지요. 비옷 같은 데다가 싸가지고 그냥 땅에다 묻었어요. 똑같이 학교를 가다가 두 아이는 죽으니까 땅속으로 들어가고 살아있는 아이는 살리기 위해서 병원으로 급히 데려가는 것을 그때 우리 주위학 학생들인데 목회가 수가 있었어요. 살고 죽는, 죽고 살아있는 경우는 그렇게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여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교에 8만 대장경 같은 경전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하지요. 세계적으로 유명하지요. 저 합천 해인사에 가면은 큰 건물에다가 이 나무 이 판에다가 8만 개의 판에다가 이 불교의 경전을 이제 말하자면 새겨가지고 그리고 새기는 것도 굉장하잖아요. 나무를 산에서 베가지고 한 5년 동안 소금물에다가 이 잠겨놨다가 모든 송지는 뭔가 다 드러내고 그 다음 또 말려가지고 한 5년 6년 지난 다음에 그 판에다가 글자를 쓰는데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써가지고 칼로 글자 하나를 파낸 다음에는 죄를 올리고
그 다음에 또 글자 납하고 또 재벌리고 이렇게 해서 8만 개의 나무판, 양면이면 16만 판이죠. 16만 판에다가 글자를 새겨서 지금도 해인사에다가 저장해 놨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유산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불교 경전으로 만들 때에 거란족이 침략한다고 또는 몽고인이 침략한다고 국력을 상징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잘 보관하면 부처님께서 나라를 보호해 준 줄로 알고 그런 일을 했으나 부처님이 나라를 지켜주는 건 아니고 그 8만 대장경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유일하게도 성경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말씀했거든요. 살아있다. 왜 살아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인간이 죄에서 살아나게 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생명력이 있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해 놓으셨지요. 그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침략을 못해요. 바벨론이나 또는 블레셋이나 그러다 침공을 못해. 그러나 10년이고 20년이고 40년이고 나라가 편안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니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니까 외국 사람들이 침략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젊은이들이 끌려가고 여인들이 끌려가고 그렇게 해서 또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니까 활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이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좌우의 날선 검이란 무엇입니까? 칼의 양쪽에 날이 있다는 얘기죠. 칼이 한쪽만 날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칼. 그러니까 옛날에 무사들이 들고 있는 칼은 양쪽에 날이 있지 않았어요? 특별히 로마 부인들이 양손으로, 왼손으로 쓸 수 있고 오른손으로 쓸 수 있는 칼을 위에 그 무기로 갖고 있었는데 그 칼은 양쪽에 날이 있으니까 이렇게 쳐도 잘라지고 이렇게 쳐도 잘라지고 그러지요. 그러나 로마의 부인들은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는 이런 양날에 날카로운 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를 제패하고 감히 누가 우리나라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저 우리 로마는 1000년이고 만년이고 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뽐내지요. 그러나 그 칼은 사람의 칼, 사람이 들고 있는 칼이고 사람이 만든 칼입니다. 그러니까 끝내는 로마는 무너지고 망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무사들도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에, 사람이 갖고 있는 양날의 날카로운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랬어요. 더 예리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에 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악으로 죽어가는 악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사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성자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성자였습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망나니였어요. 가장 못된 길로 걸어갔죠. 나이 어렸을 때 나이 많은 과부에게
불법으로 결혼처럼 부부생활하고 또는 이단 종교에 빠지고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지만 어림도 없었죠. 아주 많은 망난이 짓을 했죠. 그래도 어머니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아들은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끝내는 어머니가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망나니 어거스틴의 아들이 집에 정원을 걸으면서 머릿속에 로마서 13절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때 성경에 뭐라 기록됐습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성경을 찾아서 자기가 읽었어요.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자기는 이 말씀에 반대로만 살았거든. 방탕의 길로 호색하고 음탕하고 추악하고 부끄러운 일을 살아. 그야말로 낮에는 창피해서 할 수 없는 일, 어둠의 길, 인간 추악한 길을 걸어갔단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을 비춰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참으로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하고는 가슴을 치며 통회하면서 어제 어거스트는 오늘로 죽었다. 이제 오늘부터는 새로운 어거스트로 태어난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것은 참여로 유명한 책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에 중에 성자가 되어서 우리 초대 기독교의 그야말로 신학자로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데 큰 공을 씌운 위대한 성자가 되었지요. 이런 악한 사람이, 이런 부끄러운 사람이, 죄악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조롱을 받는 사람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았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자, 예리한 칼날이 뭐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지금 어거스틴이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제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그걸 세 번째 계시로 만들었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합하면 영과 육입니다. 영과 육을 합하면 완전한 인간입니다. 한 인간은 겉사람 육신과 속사람 영혼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앞서서 이때 어거스틴에서 이래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들이 그 다음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말씀으로 다 분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도 말씀 앞에서 숨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야 완전히 새롭게 변화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되는데 새롭게 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보호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교우들과 집사님 참 그 성경 목록가를 잘해 주셨는데 내가 너무 고마워요. 이 성경 목록가에 대해서 조금 사연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정현이나 예인이만 할 때에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새벽 나갑니다. 새벽 나가면 제가 제일 어려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는 얘기죠. 그때에 이 목록가를 흥얼거렸어요. 흥얼거렸는데 이 풍긴 세상을 만나서는 이성모 목사님이 1950년대, 60년대 그 한국의 유명한 무디 저보다처럼 부흥사로 다니면서 불렀던 복음송 아닙니까? 근데 이 복음송의 곡조는 희망가라고 하는 그 일반 가요가 있죠. 옛날 노래가 있죠. 이건 아마 1920년대 미국에서 찬송가가 일본으로 건너가고 일본에서 일제시대 한국으로 건너간 줄 알아요. 희망가. 근데 이 곡이 너무 오래된 곡이어서 제가 이 운동기 공원을 돌면서 흥얼거리면서 옛날 이야기를 옛날 이 목록가를 생각하는데
도무지 기억이 안 나요. 가사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곡조를 이제 뭡니까 인터넷으로 열어보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이 희망가를 얼마나 많이 부르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뭐 감격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풍진 세상이 또 성가곡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 곡에다가 어떤 분들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성경 내용을 이 가사 붙여 또 만든 곡이 있더라고요.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용기를 내가지고 성경 목록화를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머릿속에 기억나는 건 1절 창출내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고백을 배운 후에 요거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2절 밑에 구소지 호세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라서 미가 나온 하박국 서반의 학습말은 12서선지라 요것만 기억나요. 머릿속에. 근데 그때는 구약이 3절 신약이 4절로 다섯 절로 생각이 나는데 도무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용기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해서 내가 아마 내 일생에 가장 잘 맞는 작품이 요거 같아. 내가 나무로 여러 가지 물건도 만들어보고 신여들과 아버지 집사님 말도 나오고 뭐 교회 정답도 만들어봤지만 요게 내가 썩 잘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아까 집사님이 그냥 당신이 믿는 것처럼 해석을 잘 해주는데 이걸 해서 제가 불러보니까요 내용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내가 볼 때 내 생각. 그래서 66권에 착각 들어가십니까? 그 보면은 창출내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 5경 이건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서 이제 그 에스더까지는 역사서를 12 역사서라고 말하죠. 역사상 12서인데 역사서를 또 셋으로 나눴어요. 사사시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까지가 사사시대. 역사를 또 사사로 또 쪼개봤습니다. 노래를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열왕기사가 역대사가는 유대국 역사서, 뭐 열왕 시대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 시대. 그러니까 여기까지 구약의 역사가 끝난 거죠. 근데 옛날 제가 불렀을 때는 선지자 에스라처럼 성전을 지어보세요. 그런 그 가사가 머릿속에 떠오긴 또 올라요. 근데 그게 내가 여기다 맞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선지자 에스라처럼 우리도 성전을 지어보세요. 그런 게 머릿속에 남긴 남았는데 그걸 내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1절을 이제 역사서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욥기와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 이 5 성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후에라고 했는데 어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후에 이렇게 나오면 연결해 봤어요. 근데 사랑도 나고 왜냐하면 성경 66권 중에서 5권을 문학적으로 묘사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히 아가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묘사하게 참 된 것 같다. 그러나 다음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5는 뭡니까 이사야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4사람 선지자가 5권을 썼기 때문에 에레미야, 에가는 에레미야이기 때문에 대선지서에 들어가죠. 이렇게 대선지. 그러나 이제 호세, 요엘, 아모스, 미가, 나오, 하박국, 스바냐, 학스말은 학스말,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것만 약자고 이 12소선지서. 그러니까 구약이 2절로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태가룩 하니까 이상하죠. 근데 마태, 마가 그 경상도에서는 마태라는 아들이 있고 마가라는 아들이 있으면 마야하고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태야하고 이제 뭐 가야하고 부르지 같은 자 앞자를 부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태할 때 마, 제하고 태, 마가 할 때 마태하고 가. 그 다음에 누가는 이제 뒤가 가니까 태가룩, 요한은 복음서,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역사서, 그 다음에 로마서, 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13서신을 바울 서신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혹자는 히브리서까지도 바울이가 썼다. 그러면 14서신인데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를 따로 내가지고 히브리 조상의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보세.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구약에 이제 약속하신 메시아를 신약에서 이제 증거하면서 메시아인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천사보다 우월하신 인류의 구세주로 소개하다가 11장에 가서는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조상의 믿음대로 열매를 맺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이제 공동서신이 나오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행함의 믿음으로 대전후의 환난 이기자. 베드로 전서 후서는 불같은 시험,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자. 우리가 이미 알지 않습니까? 그래 베드로가 그렇게 순교했지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의 환난을 무엇으로? 믿음을 행동으로 이겨나가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1, 2, 3 사랑과 요한이 가서는 1서, 2서, 3서는 요한의 특별한 사랑이지요. 그래서 1, 2, 3 사랑과 유다서의 진리로 무장하여. 유다서는 한 장으로 만들어져 있지만은 이단을 경계하라는 말씀으로 나오잖아요. 이단 경계. 이제 이 혼란한 세상에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이단을 경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다서의 진리로 무장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66번의 계시록, 요한 계시록으로 요한계시록에 오실 주님 사모하고 준비하여. 이제 주님이 계시록 오시겠다 약속했으니까 사모하고 준비하여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라 하는 것은 이단이 쓰는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네,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보세. 이것도 영생을 누려보세도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영원히 살아보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제가 공원을 가면요, 천보를 걸으면은 이거 2번 내지 3번 하겠더라.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고등학교 때 불렀던 그 곡에다가 잃어버렸던 가사를 복원시켜가지고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소개를 했는데 오늘 집사님은 너무너무 잘해주었고 또 다음 주에 한번 하자니까 정말 이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걸어다니기가 아니고 자동차로 다니니까 뭐 이건 별것이 아니지만 저희들 때는 참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습니까? 그 당시 열심히 있는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중고등학교 때 새벽에 나갈 때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제가 내 어렸을 때의 신앙에 좀 잠자고 있는 신앙을 좀 깨운 것 같아서 그렇게 보람있게 이번에 목록화를 만들어가지고 감히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죄인을 변화시켜 새 사람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은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정원에다가 식물을 이제 꽃나무를 기르게 되면 잘 가꾸고 자르고 잘 기르지 않습니까? 기른 것처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22대 대통령, 그리고 24대 대통령 클리브랜드인가요? 그분이 그 남북 전쟁이 끝나고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갈 때 친구가 둘이가 클리브랜드라는 목사님의 아들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장로교회 목사의 아들로 알고 있는데 두 청년이 이제 그 군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느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교회 앞에 그 정문 앞에 그 게시판에 그 목사님의 설교의 제목이 기록이 돼 있었어요. 죄값은 사망이라. 이 둘이 청년들이 이렇게 이제 교회 앞을 지나가는 걸 보고 그 클리브랜드가 야 우리 이 교회에 들어가 보자 하니까 다른 친구가 야 이 군대에서 죽을 고기를 먹고 다녔는데 가서 좀 마시자. 술집 가자는 얘기죠. 근데 마시자. 한 친구는 교회로 가자. 한 친구는 술집에 가자. 이렇게 이제 의견이 달라진 거예요. 클리브랜드는 그 교회로 들어가고 이제 다른 친구는 술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완전히 두 친구가 이제 군대에서 생사의 고락을 같이 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게 갈라졌는데 갈라진 다음에 한 30년쯤 흐른 다음에 클리브랜드가 대통령에 당선돼가지고 백악관에 입성하게 된 거예요. 뭐 요즘에 바이든이 이제 곧 백악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이게 신문의 대문짝처럼 났는데 이걸 술집으로 가자고 했던 친구가 보게 된 거예요. 어디서 봤느냐?
그동안 진탕 술 마시고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면서 멋대로 살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감옥에 가가지고 감옥에서 그 신문 기사를 본 거예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 녀석이 30년을 내 친구놈인데 나랑 같이 군대에서 이 고락을 같이 했는데 생사를 같이 했는데 이 친구는 지금 백악관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나는 이 감옥에서 이렇게 썩는구나. 이미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해도 이미 때는 늦은 거지요. 늦은 거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리해서 칼로 문을 자르시고 나무를 자를 수 있지만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자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다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살려놓고 내버려둔 사람 보호해 주시다.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시편 1편 1, 2절 말씀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술집으로 가는 친구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들이 가는 길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 자기 잘난 척하는 세상에 가장 싫은 사람이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 아닙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로지 온전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그 율법을 그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주야 낮과 밤과 낮으로 묵상하는 자다. 쓰고 읽고 깨닫고 하는 등등의 묵상하는 자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깁시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간직하고 말씀을 잘 짚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